하나님 말씀 같이 보실 때에 욥기 1장에 있는 말씀, 욥기 1장 1절부터 2장 10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오늘 성경 우리가 교독해야 할 내용이 좀 깁니다. 우리가 같이 집중하여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교독합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다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한지라.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하고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 변영택 집사님 나오셔서 어머니 학교 이렇게 수료하시면서 받으셨던 은혜를 여러분들과 같이 은혜를 나눠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이렇게 맞이해 주시고요. 우리 집사님 간증하실 동안 우리 한덕진 목사님 좀 등단해 주셔서 우리 미랄 소식 대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집사님 나오실 때 오늘 박수로 이렇게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사님, 아마 엄청 떨리실 겁니다. 지난주에는 엉겁기로 했지만 오늘 제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더 떨리실 것 같은데 같은 그 마음을 통하여 은혜 같이 나누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주마다 나와서. 어머니 학교는 정말 엄청난 곳이었는데 제가 이렇게 다 설명을 드릴 수가 없고요. 받은 은혜도 많았는데 제가 부족해서 다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조금 적어왔는데 그냥 부족하지만 들어주세요. 처음 어머니 학교를 추천받았을 때는 나는 너무 늦었다고 이제 배워 무엇하나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권유와 아이들을 위해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남편도 어머니 학교가 아닌 할머니 학교를 가라고 했어요. 저도 맞는 말 같아서 웃었어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권유와 아이들을 위해 신청하게 되었고 제가 가본 어머니 학교는 아이들이 어머니로서만이 아닌 폭넓은 여자들의 학교였습니다. 의식과 말씀을 통하여 시간 은혜롭고 삶을 돌아보며 잘못된 부분을 돌아보고 또한 치료받아 삶의 바탕을 바꾸는 시간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의 딸로 남편의 아내로 그리고 아이들의 어머니로 살아간다는 것과 앞으로 맞이할 새 식구와의 관계 그리고 끊어진 관계 회복에 관한 꼭 필요한 것을 배웠습니다. 어머니 학교를 통하여 모든 것이 새로워지고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제가 너무 좋았기에 자매님들께 어머니 학교를 권하고 싶습니다. 새롭게 놀라며 감사하실 겁니다. 저를 추천해 주신 사모님과 그리고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고 저에게 어머니 학교를 수료할 수 있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마음이 느껴지셨습니까? 네. 목사님 등단하시죠. 네. 우리 미랄 선교단 우리 한덕진 목사님 우리 본교회 복지 부분을 담당하고 계신 장애인 선교 목사님 우리 한덕진 목사님께서 미랄 소식 중요한 것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예, 목사님 직접 하셔도 되는데 굳이 이렇게 불러서 말씀하게 하신 거는 조금 더 자세히 말씀하라고 하신 거로 제가 생각을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늘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미랄 선교단에 있는 한 자매에 대한 이야기가 다음 주 돌아오는 월요일 그리고 그 다음 주 월요일 MBC에 닥터스라는 프로그램 혹시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예, 이번 주 월요일 날 6시 50분 그리고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6시 50분에 저희 평안미랄 선교단에서 섬기고 있는 한 자매님의 이야기가 거기 나오게 됩니다. 미랄 선교단에 아마 오셨던 분은 아실 텐데 오시면은 그 예배 드릴 때 제일 뒤에서 이렇게 홀로 앉아서 입에 수건을 물고 계시고 팔은 뒤로 이렇게 양쪽 팔이 이렇게 뒤로 이렇게 되 계신, 그리고 손과 입을 사용할 수 없고 말할 수 없어서 그분은 모든 대화를 발가락에 펜을 꽂아서 발가락으로 글씨를 쓰고 또 세수도 하고 옷도 갈아입고 그리고 컴퓨터도 발가락으로 합니다. 아직 환갑은 안 됐는데 60이 안 되신 처녀입니다. 예, 처녀 집사님. 그 장애를 가진 분의 이야기가 방영이 되는데요. 정말로 감동이 있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MBC 닥터스에서 대개 이렇게 어떤 수술을 하면 한 번만 하고 마는데 저희 하면서 이번에 처음으로 2부작으로 이번 주 월요일 다음 주 월요일 2부작으로 만들어서 저희의 사역의 이야기가 거기 조금 실려서 나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석분 집사님이라는 분인데 여러분들 보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미랄에서 하는 사역들을 또 함께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우리 함께하는 교회에서 앞으로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그 동영상을 보시면서 한번 기도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듭니다. 다시 한번 교회 앞에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협력해 주신 우리 목사님과 모든 분들 앞에 특별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고맙습니다. 아마 우리 미랄 선교회가 추구하는 그런 모든 사역의 내용들의 귀한 열매다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더 풍성한 열매가 있도록 같이 관심 가져주시고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라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존심입니다. 다시 한번요. 시작. 우리 서로를 향해서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존심입니다. 하나님의 자존심. 하나님께서 자랑스러워하는 존재.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새벽마다 요즘 욥기서를 읽어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욥기를 읽어가면서 약 한 20개월 전에 작년 겨울에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존심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눴던 그 말씀이 다시 기억났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자존심, 내가 하나님의 자존심. 오늘 하나님의 자존심을 세워드렸던 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욥입니다. 욥은 우수 사람이었고 또한 동방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동방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을 이야기합니다. 이 동방은 바로 에돔, 모압, 암몬 족속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중심으로 해서 서쪽은 블레셋, 동쪽은 모압, 암몬 족속입니다. 이방 족속입니다. 이스라엘과 대적 관계를 갖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 민족 가운데 한 사람이 나오는데 바로 오늘 욥입니다.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됐는지 아마 추측컨대 이스라엘과의 전쟁 가운데 아마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하여 듣고 말씀을 듣고 믿게 됐던 것 같습니다.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방 나라 가운데 삶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눈에 쏙 드는 하나님의 눈에 딱 드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백부장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라고 했던 예수님의 모습처럼 오늘 이 구약 가운데 이방인 가운데 하나님의 눈에 딱 뜨는 믿음의 사람 이 욥이 오늘 등장합니다. 그는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1절에 이러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1장 1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아멘.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다. 또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2절에 보니까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특별히 이 구약시대에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사는 사람,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데 두 가지의 축복을 받습니다. 첫 번째는 자녀의 축복, 두 번째는 물질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 죄를 저질러서 하나님께 저주를 받을 때 두 가지의 저주를 받습니다. 첫 번째 자녀에 대한 저주, 또 하나는 물질에 대한 저주입니다. 오늘 이 욥이 하나님 앞에 자녀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자녀의 축복 가운데 특별히 아들 7을 얻는 것은 복 중의 복입니다. 7은 완벽이고 거룩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뿐만 아니라 팔레스타인 근동 지역에 있던 다른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 가운데서도 그들이 섬기는 신에게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 뭐냐면 아들 7을 얻는 것, 때로는 열을 얻는 것, 이것은 받을 수 있는 자녀의 축복, 최고의 축복입니다. 자, 또 욥이 어떠한 축복을 받습니까? 3절입니다. 3절을 읽습니다. 아멘. 그의 소유물을 보겠습니다.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엄청난 것이죠? 소가 500결이, 500마리가 아닙니다. 결이는 최소 단위 2마리 이상을 결의로 따 멍에를 같이 맬 수 있는 것, 그 단위를 결의로 봅니다. 최소한 1,000마리가 넘는 것이죠.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암나귀가 있다면 또 뭣도 있겠어요? 순나귀도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지 아니한 물질도 꽤 많이 더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종도 또한 많이 있었습니다. 거부였습니다. 자녀의 축복을 받았고 물질의 축복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자다.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자다. 이렇게 욥에 대하여 1절, 2절, 3절에 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존심을 세워드렸던 욥, 특별히 어떠한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 자존심을 세워드릴 수 있었는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욥에 대하여 생각하시던 하나님의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어디에 나오느냐면 우리 7절을 보겠습니다. 7절, 1장 7절을 봅니다. 읽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욥 같은 사람 세상에 없다. 사탄에게 너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하나님께서 욥을
자랑스러워 하시는데, 자랑스러워 하시는 것은 욥에게 7 아들이 있는 것, 욥에게 3 딸이 있는 것, 그것을 자랑스러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욥에게 많은 물질이 있는 것, 양이 7,000마리 있는 것,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암나귀가 500마리 있는 것, 너 내 종 욥 이렇게 큰 부자인 것, 너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것을 하나님이 자랑하고 계신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욥을 사단에게 자랑스러워 하시는 것, 너 주의하여 보았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 눈에 보여지는 자녀와 물질에 대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모습, 너 그를 주의하여 보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혼돈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높아지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물질에 부유해지면 하나님이 우리들을 자랑스러워 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명예를 취하면 하나님이 우리들을 자랑스러워 하실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높아지고 많아지고 가진 것이 넉넉해지는 것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 땅에서 어떻게 정직하게 신실하게 악에서 떠나서 온전하게 말씀 가운데 순전하게 살아가느냐, 그 순종하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자랑스러워 하십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들을, 또한 온 국민들을 충격을 갖게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온 국민의 사랑을 받았던 한 여자 탤런트가 스스로 목숨을 또다시 끊었습니다. 그도 성도입니다. 저는 이번에 그가 성도인 것 처음 알았습니다. 안재환도 성도였는데 최진실도 성도였습니다. 지난주에 어떤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제가 호스피스 7주년 감사 예배 순서를 맡아서 참여했을 때에 어떤 목사님이 그러한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 교회 주보에 그러한 칼럼을 본인께서 쓰셨다라고 그 칼럼을 소개해 주셨어요. 그 내용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최진실 씨가 죽기 전이죠. 안재환, 그가 가졌던 것이 얼마나 많은가? 그가 얼마나 잘생겼습니까? 얼마나 미남입니까? 다른 사람들을 성형도 해야 되는데 그는 성형하지 않아도 참 잘생긴 얼굴. 그리고 그것도 친근감 있는 미남이라는 거예요. 호남, 아주 호감이 가는 미남. 그래서 나이가 든 분부터 어린 사람까지 모두가 다 좋아할 만한 그런 아주 좋은 얼굴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께 받은 그 놀라운 축복이다 이 말이죠. 또 그는 공부를 잘했습니다. 학교를 보니까 서울대에 나왔다고 그래요. 서울대 아무나 가는 데가 아니죠. 서울대에 들어갈 만큼 그런 머리를 갖고 있었습니다. 재능이 있어서 아마 그는 미대를 갔다고 그럽니다. 남다른 재능이 또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천부적인 재능을 주셨어요. 얼굴 잘생긴 것 하나 갖기도 어려운데 얼굴에 똑똑한 머리에 재주에 또 그에게 하나님께 주신 것이 있는데 남들이 갖지 못했던 것. 여러분, 지금 탤런트 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는 공채 탤런트 한 번에 합격했다고 그래요.
수차례 떨어져야 한 번 될까 말까 한데 그는 한 번에 붙었다고 그래요. 남들이 하나 갖기도 어려운 거 그는 4가지, 5가지를 가졌어요. 그런데도 그는 그에게 닥치는 어려움 가운데 실망하고 좌절하며 목숨을 스스로 끊었어요. 그에게 닥치는 어려움을 감당하지 못했어요. 그가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성도라고 되어 있지만 그 안에 정말 어떠한 주님을 믿고 있는지 알 수 없지만 그것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주에 또 목숨을 스스로 잃었던 그 최진실이라고 하는 배우도, 여배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선망의 대상이요 많은 것을 가진 자 같았지만 그 억울함을 하소연하다가 그렇게 스스로 목숨을 내려놓았습니다. 높아진 것, 많이 가진 것, 이것을 가지고 결코 하나님이 자랑스러워 하지는 아니하십니다. 무엇을 가지고 있든 악에서 떠나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말씀으로 순종하는 자, 그가 바로 하나님의 자존심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믿음의 자녀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어떤 모습인지 그것은 아무 상관없습니다. 5달란트라도 2달란트라도 1달란트라도 우리가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들을 자랑스러워 하십니다. 오늘 욥이 하나님께서 자랑스러워했던 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것 때문이 아닙니다.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악에서 떠나 순전하게 살았던 그 모습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이렇게, 사단은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우리 읽었던 말씀 가운데 이렇게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11절 읽습니다. 하나님, 그의 소유물을 다 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을 반드시 욕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많으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가죠. 하나님 주신 것 다 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을 반드시 욕할 겁니다.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할 겁니다. 12절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맡겨주셨어요. 허락해 주셨어요. 그의 모든 소유를 칠 수 있도록 허락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욥의 소유물을 칠 수 있도록 허락하셨을까요? 예? 하나님께서 욥을 향한 마음은 믿는 믿음이에요. 소유물이 다 없어져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아니할 것을 하나님은 믿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당하는 시험, 감당할 시험밖에 허락하심이 없다 하셨습니다. 욥이 감당할 것 하나님은 믿으셨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욥을 믿어주시고 자랑스러워하시고 마음껏 사단이 행할 수 있도록 내어놓아 주셨어요. 그리고 사단은 그의 모든 것을 다 빼앗습니다. 그의 10자녀, 그의 모든 소유물 다 잃어버렸어요. 자녀 하나도 아니고 건강만이 아니라 생명을 빼앗고 모든 소유물을 다 빼앗겼어요. 여러분, 이 충격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리고 특별히 이때의 욥이 가졌던, 또 이 당시에 가졌던 사람들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 이건 하나님의 저주다. 욥이 어떤 죄를 저질렀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주하시느냐? 이렇게 사람들이 다 믿는 거예요.
잃어버린 것도 고통스럽지만 사람들의 그 평판, 그 눈길, 도대체 저 욥이 어떤 죄를 어떤 큰 죄를 지었길래 하나님의 이 저주를 받느냐라고 하는 그 따가운 눈총, 억울함, 슬픔과 분노와 억울함과 이 모든 것이 뒤엉켜서 욥을 향하여 파도처럼 밀려오는 이 엄청난 시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 종 욥은 이것을 이겨낼 걸 하나님은 믿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욥은 이 시험을 이겨냈습니다. 시험을 이겨낼 때에 하나님의 자존심을 다시 세워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장면을 보겠습니다. 1장 20절입니다. 1장 20절 읽습니다. (21절) 그 다음 읽습니다. 아멘.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다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함과 분노와 사람들의 따가운 눈총과 자녀를 잃어버린 그 슬픔과 허무함과 이 모든 것이 한꺼번에 파도처럼 밀려올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일에 범죄하지 아니하고, 그가 모든 것을 가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자랑스러워 하셨던 그 모습보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아니하는 이 욥은 하나님을 더욱더 자존심을 세워드리는 것입니다. 그 욥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은 더더욱 그를 자랑스러워 하시는 것입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여러분, 어떻게 욥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승리의 영광을 돌릴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자존심을 세워드리고 하나님께 자랑스러운 이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었을까요? 저는 20절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어떻게 했어요? 예배하며. 다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엄청난 괴로움과 시험이 몰려옴에도 불구하고 그는 행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 앞에 엎드림입니다. 사람을 만난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 변명한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 해명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삶의 모든 무게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예배입니다. 여러분들, 어떠한 어려움을 당하여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때 이 시험을 이기며 하나님의 자존심을 세워드릴 수 있는 믿음의 승리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예배할 때 하나님께 그 은혜를 여러분들 가운데 공급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결심으로 안 됩니다. 내 한계를 뛰어넘는 그 은혜가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이겨낼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서로에게 축복합시다. 힘들수록 예배하십시오. 괴로울수록 기도하십시오. 오늘 이 엄청난 것이 욥에게 몰려올 때 그는 이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2장 3절을 보겠습니다. 2장 3절.
읽습니다. 아멘.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단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봤지? 이러시는 거예요. 봤지. 내 종 다윗을, 이 욥을 봤지.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존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를, 사단을 향해서도 봤지. 이런 사람 봤지. 얼마의 물질로 인하여 마음이 흔들리고 범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했을 때에, 내가 쌓아놓았던 것이 허물어질 때에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말씀을 떠나는 그런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을 상심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마음껏 자랑스러워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십시다. 하나님께서 내세우고 싶은 하나님의 자존심을 세워드릴 수 있는 믿음의 승리가 시험 중에도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3절의 장면은 하나님께서 어깨를 펴시는 장면이에요. 이것이 거꾸로 됐을 때는 어떻게 됐을까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욥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며 그러했다면 사단이 도리어 하나님 보셨죠? 하나님 보셨죠? 이럴 때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모습.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삶을 통하여 사단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셨죠?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단을 향하여 내 종 누구를 보았느냐? 봤지? 자랑스러워하시고 하나님께서 한껏 어깨를 펴실 수 있는, 하나님의 자존심을 세워드릴 수 있는 이 믿음의 승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소리로 축복합시다. 당신이 하나님의 자존심입니다. 이 자존심을 세워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욥에게 모든 물질이 하나도 없어져도, 그의 자녀들이 다 목숨을 잃어서도 하나님이 욥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계십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가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들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는 걸 아십니까? 우리가 도모하는 사업이 잘 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결코 우리들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는 것 여러분들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일을 당하고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 그것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들을 자랑스러워하십니다. 그때 사단이 또한 하나님께 도전합니다. 하나님, 그의 생명을 한번, 그의 육체의 건강을 한번 쳐보시죠. 그러면 하나님을 향하여 욕할 겁니다. 5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2장 5절 읽습니다.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죠. 생명만 건드리지 말아라. 그래서 발바닥부터 종수리까지 종기가 다 일어났습니다. 8절 읽습니다. 구절
자녀를 다 잃고 그의 아내가 하나 있는데 그의 아내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시오. 마지막 함께했던 그 아내까지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시오. 그때에 10절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한지라. 그래도 범죄하지 않았어요. 이게 하나님의 자존심을 세워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한껏 낮아졌을 때,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에도 좌절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할 수 있는 것, 다 떠나가도 그리할 수 있는 것, 이런 뿐만 아닙니다. 저는 이 없어졌던 이 욥뿐만 아니라 창세기 45장에 나오는 요셉에 대하여서도 하나님의 자존심을 세워드렸던 믿음의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형들에게 팔림을 받았습니다. 종살이를 합니다. 종살이 가운데 인정받았지만 또다시 억울함을 당합니다.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힙니다. 그 옥에서 꿈을 해석하여서 희망을 가졌지만 그 희망은 또다시 무참하게 짓밟힙니다. 언제일지 모르는 끝없는 그런 좌절 가운데 그 요셉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로의 꿈을 해석하면서 총리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인 날이 되어졌는데 자기를 팔아버렸던 형들을 만나는 모습이 창세기 45장이 나옵니다. 우리 그 장면을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을 보십시오. 그는 이제 힘없는 자가 아니라 힘을 가진 자입니다. 권력을 가진 자입니다. 명예를 갖고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그 힘을 가졌던 이 요셉, 그 형들을 만나서 그 형들을 향하여 응징하지 아니합니다. 요셉은 이렇게 하나님의 자존심을 세워드립니다. 45장 3절부터 같이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계속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아멘. 높아진 것이 하나님의 자존심을 세워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애굽의 총리가 된 이 요셉, 총리가 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랑스러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총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가진 힘을 가지고 형들을 향하여 원수를 갚을 수 있는, 응징할 수 있는 기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왜 나를 총리 되게 하셨고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는지에 대하여 그는 깨닫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입니다. 큰 구원을 이루려고 형님들의 가족과 친족들을 살리려고 애굽만이 아니라 이 온 땅의 가뭄 중에 큰 구원을 이루게 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그들을 너그러이 안아주고 있습니다. 높아지는 것이, 모든 것을 가진 것이 하나님의 자랑이 아니라 높아지나 낮아지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대로 행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자존심이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높아져도 교만하지 아니하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힘을 가지고 나의 정욕을 위하여 휘두르지 아니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그 뜻을 위하여 힘을 쓰는 것, 없을 때에도, 낮아졌을 때에도,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않는 것, 비굴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존심이요, 하나님의 자랑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높아져도 교만하지 마십시오. 낮아졌다라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갑시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만 살아갑시다. 아멘. 다시 한번 소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존심을 세웁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다. 또 높아져도 교만하지 마십시오. 낮아져도 좌절하지 마십시오. 아멘.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이 충분히 자랑스러워할 만한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이 한 주간도 또 우리의 남은 생애가 하나님을 한껏 자랑스러워하실 만한, 하나님의 자존심을 세워드리는 그런 믿음의 승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이를 위하여 예배하십시오. 그 중심에 욥은 예배가 있었습니다. 오늘 같이 함께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